신약 249쪽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은혜를 끼치는 일인데, 그것도 저에게는 한계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은혜가 되려면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성령께서 저에게 뜨겁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은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인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 보석을 찾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로마서가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로마서 8장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8장을 쭉 보니까 이 8장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은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복음성가, 나는 갑자기 가사가 그 다음 생각이 행복한 사람,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네. 오늘 예수 안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부르려고 하는 거를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행복한 믿음 생활 합시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귀한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요,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줄게, 이렇게 한 신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한 신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떤 신들 중에도 자기를 추앙하고 믿는 자들을 제물 삼으면 제물 삼았지 대신 죽어준 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죄 짓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도 안 짓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들춰내가지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정체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없는 죄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을 탈탈 털으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너 죄졌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 기능을 죄를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을 해주기는 했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죄를 졌는데도 마귀는 우리를 그 없는 죄도 끄집어내어서 탈탈 털어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고 너를 살려놨는데 또 죄를 졌어? 이 죽일 놈아? 하면서 죄를 하나부터 여러분이 다 지은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시킨 다음에 너 이렇게 죄 졌지? 너 끝이야. 너 이런 죄 졌지? 너는 불가능이야. 너 이렇게 죄 졌지? 나는 절대 너를 용서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 지었으면 율법에 비추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 정죄받게 만들어서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다가 이 자리에 나오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마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나왔어? 너 같은 자는 배은망덕한 자지. 네가 무슨 낯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건만 네가 낯짝이냐 그게?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마귀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조차도 못 나오도록 정죄해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네가 여기 나올 자격이나 돼? 너 그런 죄 지었고 너 다른 사람 미워한 네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낯짝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뭔지 압니까? 너는 끝이야. 이게 정죄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하고 결별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끝이야.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 정죄하시겠다고 했다면은 오늘 여기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밝은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여러분 계산이 정확하고 빠삭한지 몰라요. 우리가 잊어먹고 넘어갈 수 있는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은 에휴 뭐 그 정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도 마귀는 절대 못 넘어가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마귀인지 압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단죄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먹고 망각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수 없는 자인가? 맞아, 나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우리 스스로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여러분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8장은 하나님은 우리 8장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아멘 하셔야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8장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으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이 8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을 죄인이라고 나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죄 졌다고 이 뻔뻔한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내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너 같은 인간이? 나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네가 모를 때에도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네가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앞으로 찬송을, 너무 힘든데도 찬송을 부르며 내 앞으로 나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로마서를, 여러분 루터도 말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대단한 설교 대가인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8장에 오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이 로마서는 네 글자로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주님이 정죄 안 하시겠다고 안 하고 정죄할 거야 하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 안 할 거야. 나는 네가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가 내 자녀 삼아줬는데 네가 자꾸 내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자꾸 죄에 대해서 주눅들고 내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자꾸 마귀에게 쏠려서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해.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다 기록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연애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죄인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신칭의, 우리가 완전함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이 합격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자녀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의롭다고, 의로운 자녀라고, 죄인 덩어리였는데 의롭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정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니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쓰는 수단이 뭔지 압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셨지? 그러면 죄 져도 된다는 뜻이야. 마귀는 또 다른 수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한다 그랬지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죄 져도 된다는 뜻인가? 여러분, 그건 마귀가 또 다른 수단으로 죄 져도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지. 내 자녀라고 하는 거지. 너를 내 자녀 삼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죄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겠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식이 죄를 졌어요. 내 뻘입니까? 유근영 장로님, 아들이 죄를 졌어요. 이놈의 새끼 봐라, 내버려요? 못 내버려요. 왜요? 내 자녀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는 거죠. 왜? 내 자녀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놈의 자식 봐라, 너 내버려 해가지고 지옥에다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징계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징계 없는 자식은 히브리서에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라 그러면 모를까? 사생아라 그러면 여러분 징계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아들인데 죄 졌다고 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목사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비판해도 되고 판단해도 되고 여러분 정죄해도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들일 뿐인 거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죄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또 그리스도인들도 지을 수 있는데 그 죄 앞에서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또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숨을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숨 쉬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말씀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심장을 아직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을 그렇게 쉬는 거죠. 그거 여러분 꼭 멈추도록 확 붙들어 놔봐요. 심장을 꽉 멈춰 놔봐요. 그러면 심장 마비.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혈관 여러분 지그시 꼭 눌러 놔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오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팍 쓰러져 버립니다. 생각난 김에 우리 김마태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지금 충무병원에 지금 계신데요, 그게 출혈이 조금 있는데 말랐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게 그대로 말라 있으면은 다행이고, 계속 출혈이 있거나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김마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머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재물 삼으려고 하지, 자기 믿는 이들을 짓밟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재물이 되는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바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정죄 안 받는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모르는 찬양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이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에 가서 보시면은 2절부터 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해방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에, 죄송해요,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말라고, 자꾸 죄에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 내어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다시는 죽음과 사망의 법인 죄에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뭐 시켜주셨냐면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희열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민 통치를 받아봐요. 저는 만약에 우리 신명숙 장로님이 저를,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만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감시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시하면서 통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 민족의 경험도 있고, 누군가의 여러분 내가 사로잡혀서 만약에 노예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우, 끔찍해요. 끔찍하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검사하고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해가지고 여러분을 모든 걸 다 쪼이고 여러분을 다 통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사시다가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 죄송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게 직장생활 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요. 자유롭게. 그런데 여러분을 누군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여러분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더군다나 죄가 여러분 날마다 끔찍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신칭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력한 주권이 거기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뭐 시켜놓으셨냐면 해방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뭐 되셨다고요? 해방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요? 참 안 믿어지시나 본데. 해방된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 아들이 혹시 잘못 보지 못해서 가다가 죄의 올무에 덜커덕하고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하면은요, 이 애 아빠가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애 뒤에서 팔을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왜? 얘가 걸려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은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꾸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쥐가 죄에 빠져놓고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쥐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은 무능력한가 봐. 쥐가 죄에 자꾸만 마음을 내어줘 놓고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시면서 아이고 내 아들 딸이 이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올무를 제거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정죄하지 않는 성령의 삶으로 하나님이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라고 말했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로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 완전해야지. 법 다 지켰어? 율법 다 지켰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 율법은 자꾸 우리를 단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 너 했어? 너 했어? 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죄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 생활 여기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죠? 여기 다 똑같이 여러분이 저를 다 똑같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런데요, 두 가지 표정이 존재해요. 하나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의 표정과,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있는 삶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계신가 보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있는 인생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 볼래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기까지.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딱 선을 그어놨어요. 성령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영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와도 육신의 일을 따르며 육신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성령이 없는 인생.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무 행복해, 나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허 목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뭐가 좀 달라졌나요? 눈썹 정리를 에픽인가 가서 했는데 여기 더 길어졌어. 복은 좀 달라졌어요. 다른 건 똑같아요. 이상하네. 성령이 있는 목사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종인데 내가 달라진 게 없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그 6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달라진 게 없어요. 외모는 똑같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똑같아. 생활하는 패턴이 똑같아. 직장 출근해야 되는 거 똑같아.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직장 출근 안 해도 되는지 알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그냥 하루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2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뭐 그렇게 바뀌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진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냐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변화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생각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 그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인데,
성령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마서 8장에 내가 너를 죄인 취급 안 해. 너는 내 자식인데 나는 너 죄 졌다고 내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 안 하고 나를 정죄 안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둡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여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향하여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여전히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냐 말입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을 죄와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마귀하고 줄다리기 해봐서 마귀한테 이겨봤다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마귀하고 줄다리기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다 마귀에게 끌려갔지. 끊임없이 마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런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도록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왜 징계하시는지 압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을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가? 내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불안과 그리고 좌절감, 포기만 내 속에 넘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은 내 속에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줄이 안 잡혀. 여러분,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돼. 내가 너를 살렸는데 거기에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심으로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여전히 살면 기도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응답의 축복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기도 응답은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만 응답을 줘.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다음 시간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라 불러봐. 아버지라 불러보라 그랬다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더라고. 참 힘이 되더라고 그 말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혼자 남았는데
이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옆에 다른 생피한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니까요, 그것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자도 못 꺼내도록, 감히 어디 내 존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 하자도 함부로 막 입에 담어. 네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못 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철자를 하나씩 풀어가지고 야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함부로 죄인된 입으로 하나님의 하자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 삼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으니 사랑하는 딸아, 아빠라고 불러봐.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뭐 불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해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쳐보겠어요? 이 시간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자, 준비되셨어요? 아버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 딸아, 아들아, 나 불렀냐? 나 여기 있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이 로마서 8장에다 기록해 놓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석 중에 보석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 이거. 그래서 8장을 보석,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게 나는 최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냥 온 지구, 온 세상의 모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다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간섭하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